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실 날이 얼마 지금 남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6형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실제적인 부분들을 지금 나누면서 상의를 하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뵙고 제가 장남으로서 보고 목사로서 보는 감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막내 동생 남동생이 왔고 막내 여동생이 왔어요. 막내들이 보는 그 감정하고 틀린가 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 아주 오래되신 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더 뜨겁게 사랑할 것 같습니다. 누가 무르나 말하겠죠.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뜨겁게 열렬히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들이 갖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있나 봐요. 오늘도 내 아침부터 막내 동생은 전화하고 막 여기저기 이제 실제 돌아가시고 일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병원도 쓰시고 장례식장도 하고 뭐 하고 여러 술 쓰시고 전화도 와서 저한테 막 이것도 저것도 얘기하고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자기 딸이면 자기 신랑하고 얘기해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자기 집에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고 매제가 그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붙어서 네가 할 수 있어 자신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고 하면서 혼자 안타까워서 제 입장에서는 장남으로서 어떤 보고 큰 것만 얘기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막내 남동생도 그렇고 그날 왔을 때 보니까 막내로서 어떤 여러 가지 그냥 하여튼 느끼는 감정들이 전 다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저하고 막내하고는 15살 차이 나잖아요. 15살 차이 나니까 쟤네들이 아버지와 갖는 감정하고 내가 갖는 감정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은데 걔네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 했던 말들을 좀 존중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남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도 또 뭐 본인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 했었던 그 말들을 더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오늘 성령 체험, 오늘 또 성령 체험에 대해 계속 나눠보십시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 어떤 감동, 이제 그저께인가 새벽에 가는데 어떤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영이 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이 사는 거, 영이 산다. 그것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만 중요해? 혼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영이 살면 다 산다? 왜 성령과 체험과 성령과 연합하는 영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했지만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뭘 중시하면서 살았냐면 육을 중시하면서 살았어요. 육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 모든 부분들 다 육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알아도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육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근데 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만. 영적인 부분이 열리면 그 영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육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영은 건강한데 육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금은 정말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어요. 보석함보다 중요한 건 정말 다이아몬드잖아요.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무리 보석함이 뛰어나고 뭐 최고고 몇십억 몇백억 하는 최고의 뭐 공회사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텅 비어 있으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보석하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있는데 그 보석, 아주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 데나 넣는다고 하면 때로는 그 가치가 없어 보여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소중한 거지만, 너무 귀한 거지만 그 가치가 아직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보석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으면 뭐예요? 이왕이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잘 다듬어지고 잘 공해가지고 되어져 있으면 더 가치가 높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 영적인 그 부분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인격,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다듬어지면, 그리고 이 육이 그 모든 것을 영과 혼을 담은 이 육이 강건하면, 올바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의 가치들을 더 빛이 나도록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깨달을 것은 영이 먼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과 연합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해서 갈망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계속 강조해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뭐 믿으려면 좀 점잖게 믿을 것이지 뭐 그렇게 티를 내느냐, 경망스럽게 믿느냐, 왜 요란하느냐, 왜 또 감정적인 부분. 여러분, 성령은 감정이야. 자꾸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인적인 부분이. 감정 왜 사로잡히려고 하느냐,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히려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도 갖고 말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말씀이면 되지. 내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 되지. 내가 말씀 그거 뭐 들으면 되지. 말씀이 성경 이거면 되지. 뭐 굳이 성령까지 받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 뭐 다 알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말씀 매일 읽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의 말은 밥이 있는데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밥처럼, 그런 밥처럼 이 말씀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져요.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율법이 됐다. 그럼 내 신앙이 어때요? 형식이 돼요. 외식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읽고 배우고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성령의 어떤 그런 생기가 부어질 때, 그때 진정한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말씀과 아우러 누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같이 있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왜요? 한국교회는 이미 다 뭐예요? 말씀 어떻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 거의 다 평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읽으시잖아요. 매일 우리 권사님들 보면 교회 오시면 먼저 성경책 펴놓고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읽어도 우리 뭐라고 해요? 앞에 읽으면 뒤에 잊어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앞에 읽은 것 뒤에 다 생각이 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내 안에, 내 삶의 전에 우리가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말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 그냥 홍수만 이뤘어요. 또 하나, 그렇다 해서 또 이 시대에 이제 성령 구한다 해서 성령만 계속 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약간 뭔가 없어 보여요. 소빈 강정처럼. 그럼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잘 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컨퍼런스나 어떤 집회들을 가보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뭐 여러분 경험 체험하고 보기도 하지만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은 다양해요.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성령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액션들이 크신 분들도 있어요.
거기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어요. 흉내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 가보면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거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 컨퍼런스나 어떤 집회, 우리가 어떤 예배 중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나타나신다. 어떤 현상들이 있죠? 웃음도 있어요. 멈출 수 없는 그런 내 안에서 내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분의 성령의 역사에서 희락의 영이 임하셔서 끊임없이 웃게 하신, 기쁘게 하신. 또 어떤 것이 또 있죠? 치유도 있어요. 그래, 치유도 있어요. 어떤 몸의 치유, 질병의 치유도 있지만 마음의 치유도 받는 경우도, 내적인 치유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그런 분들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현상들 보면 온몸이 막 떨려서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것만 있나요? 쓰러지는. 제가 금요일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신, 오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든지 어떤 기도에 좀 막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진짜 쓰러진, 성령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눈치가 벌써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예의상 누워주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그 최초의 그 쓰러진 현상이라고 하면 1800년대예요.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설교했어요. 1800년대 마리아 우드워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굉장한 1800년대에 여자들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흥을 일으켰었던 여자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설교하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청중들이 쓰러졌다고 해요. 그때부터 쓰러진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손녀가 최근에 하는 부분들을 2014년도에 어떤 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될 걸 2008년에 미리 예언을 했었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고 하고 재선할 거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 남들은 다 안 될 거라고 했었고, 하여튼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할머니로부터 그 옷을 물려받았더라고요. 옷을 물려받아서 그 할머니가 입었었던, 활동을 할 때 입었었던 그 옷을 물려받아서 그런 어떤 손이,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보니까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고사님들. 그런데 지금 사역을 하시죠. 고사님들 소망, 희망을 가지세요. 캡토톱으로 정말 관절을 다 뽑아내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의 능력으로 다 정말 물까지 다 뽑아내시고 이기시고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몸에 어떤 그런 쓰러짐, 때로는 몸이 경직되어지는 거. 혹시 여러분 진동을 느껴봤지만 경직되는 거 느껴보셨어요? 몸이 확 굳듯이. 그런 경우 저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냥 몸이 막 경직되고 굳어버리는. 때로는 어떤 그런 데 가보면 막 저 사람의 몸매로서 도저히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막 허리가 휘어진다든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이 다리가 꼬여진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상인데,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감각이 오히려 무뎌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과 같이 어떤 그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가가 여기가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막 눈꺼풀이 막 심하게 팍 떨리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호흡이 평상시 호흡이 아니라 굉장히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몸을 내리 누르는 것 같은, 어떤 힘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증세도 있어요. 반대로 이 몸이 굉장히 어디 날아갈 것 같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증세도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가 막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 눈앞에 막 형형색색이 여러 가지 막 갑자기 빨주노 좀 파란 뭐 막 그런 이런 막 형형색색의 그런 색깔들이 막 빛의 색깔들이 비쳐 보인다든가, 어떤 때로는 우리가 가서 보지만 예전 안에서도 막 기침이 심한 기침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 몸에 막 수천 볼트의 전기가 막 흘러서 감전된 것처럼 막 그냥 그런 현상들, 손바닥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든가 따뜻해진다든가, 아니면 안 나오던 하품이 계속 나오게 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이나 웃음들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당사자 정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 성령이 나타나신 현상을 겪고는 그 본인에게는 실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실제가 일어날까요? 그런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내적인 성령이 실제 임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막 그런 부어진다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막 자기 지난날의 삶이 쫙 파노라처럼 막 보여지면서 그때 자기 어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죄들, 그런 슬픔들, 거기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총들, 그리고 오랫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묶여있었던 그런 어두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 아까 했던 어떤 치유, 때로는 예수님을 그 순간에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인 부분에 와서 막 확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 영적으로 어떤 순간 이동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어쨌든 이런 성령이 나타나신 형상, 증거나 현상들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거 아주 특별한 성령이 찾아오시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특별한 체험 없이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과 연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나 자신에게 내 신앙이 갑자기 급진적인 진보가 일어나요. 진보가 일어나요. 내 신앙생활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서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분명한 어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 신앙이에요. 관계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삶에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가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성취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가 수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어도 그건 하나의 지적인 유의로 나 또 한 과목 떼었어. 또 성경 일독했어. 와 내가 목표를 달성했어. 와 또 새로운 지식을 알아. 배웠어 하는 지적인 유의로 끝나면 여러분 삶의 변화나 정말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의 대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를 해야죠.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진리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이 진리인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단지 그냥 하나의 경전으로 하나의 그런 높은 윤리 교과서로 하나의 어떤 그런 좋은 책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된다, 증거가 된다 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다.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권세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권세가 있었던 이유가 그건 뭐예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실제를 성취해냈기 때문에 이루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 아까 낮에서 왔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거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에 4층 천국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보면 천국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의료기기 밑에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가 붙어있지 이렇게. 뭐가 붙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안에? 예? 무료 체험. 근데 지금 이걸 붙여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거 떼어놨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든 분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거 딱 붙이고 난 다음부터 손님이 뚝 들어요. 우리 천국도 신앙생활도 그냥 다 무료로 생각을 해요. 그냥 오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저기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 체험 와서 하니까 막 그 새벽 7시부터 와서 줄 서가지고 뭐 난리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들어가는 그 난리를 깨부시더니 요즘은 잠잠해졌어요. 낮에도 막 쿵짝쿵짝 아싸! 그래서 하더니 요즘은 조용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거 싹 붙여놨더라고요. 이제는 의료기기에 딱 해놓으니까. 옛날에는 교회도 뭐예요? 아싸!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거. 이미 그거 할 때는 막 사람들이 그냥 다 대중 속에 묻어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말씀이 실제입니다. 성경 이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져 나가요. 진짜를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 자선사업가에 뭐 얘는 무료 체험할 때는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한다며. 나는 손님이 300명이라는데 10,000원 내봐야 얼마예요? 그게 내가 운영 되겠나?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거 이제 실제적인 것을 꺼내놓기 시작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 물론 우리 기독교도 교회도 그런 장사를 합니다. 해온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함께해서 예수님도 살아가야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떨어져 나가죠. 그냥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예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래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들 다 힘들고 떨어지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실제가 되는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동역하심이 있었어요.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의 동역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기록되어진 분으로 포스터에 붙어있는 거, 현수막에 붙어있는 분, 그런 예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내신 그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실제 살아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 말씀의 실제는 반드시 갈망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럼 말은 필요 없네? 능력만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실제라면, 말이 진짜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있고 말만 구성하고 말씀만 있고 실체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아는 차원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에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제가 말씀을 나눈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파고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 아까 좀 낮에 우리 집사님들 오늘 뭐 저 출장 예배를 갔다 왔다가 출장 예배. 조희진 집사님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아까 조희진 집사님 집에 가서 기름을 팍팍 많이 붓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우와 미끄러지게 좋아요. 믿음으로 기름을 듬뿍 가서 붓고 왔다. 예. 성령의 기름 부어지 그래서 정말 미끄러져야 된다니까. 실제 거기 가서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구하고 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 실제가 일어나는 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삶의 실제가 일어나야 돼요. 자, 성령 체험하니까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상만 강조한다고 자꾸 저거 어떤 나타남만 강조한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나야 돼요. 은사들이 꼭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이 조금만 강조하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또 맨날 은사만 강조하고 성령님의 나타남만 자꾸 강조하네? 그건 지금일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헤브론은 예배자를 강조합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 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도 있어야 돼요. 현상도 있어야 된다고요. 은사도 있으셔야 됩니다. 은사도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 책을 보다가 부산에 가면 생명숲교라고 있어요. 고신측이에요. 고신측인데 그 목사님 요즘은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권 목사님인데 외자인데 권유리든가.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가 이렇게 축사 레시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책을 쭉 보네요. 고신측에 고신측 알겠죠? 얼마나 꼴통이 있는지 고신측이었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자기 어디 전라도 어느 교회 말씀을 집회하러 갔는데 강사로 갔는데 그 교회 자매 하나가 귀신 들려서 교인들이 자꾸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강사가 숙소에 쉬고 있는데 부목사가 찾으러 왔더래. 저희가 그때가 새벽 1시가 2시가 됐는데 몇 시간을 했는데 안 된다고 강사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내가 한다고 뭐 되나?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강사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교인들이 지쳤는지 자기들 다 가겠다고 그러더래. 강사 목사님 뭘 하라고 그래. 처음으로 정말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잡고 하면서 거기서 귀신을 내쫓는 어떤 그 일들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생명숲교회에 가보면 오중사역을 하는 교회 그 위에 자기가 고신측 교회인데 귀신은 근데 심지어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교인들 기독교인들 속에 귀신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속에는 어떤 귀신이 들어있을까? 우리 오늘 저녁은 우리 한 번씩 서로 귀신을 한번 축사해볼까? 우리 안에 다 한번 들춰볼까? 그 교회는 어떤 그런 축사들 하도 그 일들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축사 좀 그만하자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좀 때로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역사도 있어야 돼요. 은사도 있어야 돼요. 그런 현상
그런 은사들이 내 삶으로 체험되어질 때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뭐 벌벌 부들부들 떨고 뭐 어버버하고 뭐 넘어지고 거기 아니라 그 이상 삶으로 살지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연애 은사 뭐 어떤 다른 은사 그런 거 있어지길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를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내고 다른 살아낼 수 있는 변화시키는 거기까지 나아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현상 어떤 체험에서 거기서 딱 끝나고 삶으로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격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살아내죠. 자꾸 현상만 쫓아다니고 체험만 강조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사람 문제 있는 신앙인이 돼요. 때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넘어뜨리고 남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드시 어떤 성령의 현상, 나타나실 체험, 은사 이 부분이 있으면 삶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삶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현상과 체험은 하나의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성령과 내가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추구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추구할 대상, 그냥 추구해야지 그 대상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추구만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그런 대상이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살아가기 위해서 단지 머리 위에 띄워놓고 저 멀리 공을 띄워놓듯이 신기로 띄워놓듯이 예수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상도 체험도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야 돼요. 내 속에 내 안에 말씀으로 있을 때는 예수예요. 예수. 내 속에 그냥 말씀으로 있을 때는 예수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요한복음 19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헤브론 교회 예배자가 되어서 헤브론 교회 예배자들이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의 초소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광신적이거나 어떤 감정만 따라가는 감정주의적이거나 어떤 지식만 추구하는 어떤 깨달음만 추구하는 영지주의적이거나 어떤 신비로운 것만 항상 쫓아가는 그런 신비주의 이런 부분을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경계합니다. 성령님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혹여라도 그런 신비로운 것으로 그저 쫓아가시라. 오직 성령님, 오직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초자연적이에요. 신비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신비주의는 안 되죠.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신비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신비주의 쫓아가면 안 되지. 내가 감정주의 쫓아가면 안 되지. 영주주의 안 되지. 그래서 체험하는 거. 어떤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나는 절대로 반대.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 체험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체험하실 수가 또 없어요. 그런 체험과 현상을 반대하다가 초과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여러분이 잘 균형 있게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의 결과인 예배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체험적인 신앙이 반드시 있으셔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생명부산 생명주의 그 목사님, 나는 고신증 출신이고, 고신증 목사고, 우리 교회는 고신증인데, 이런 성령의 어떤 귀신의 역사, 이런 걸 어떻게 내가, 그거 했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고신증인데, 그걸 먼저 앞세웠다면, 문이 다 닫혀서,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왜 축사에 관련된 책을 본 줄 아세요? 제가 그 책 사다 놓고 안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서재 이렇게 놓고, 저는 어떤 감동도 있으면 제가 꺼내서 보는데, 오늘 제가 보았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하나 꾸었거든요. 꿈을 하나 꾸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는 나눴지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냐. 모 목사하고 내가 어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형님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안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에 제가 취했어요. 성령이 너무 저도 우와 이거 봐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축사가 일어났어요. 이 안에서 축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번 교제를 하고 제 마음에서 계속해서 저 친구가 한 번 더 축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 속에는 완전히 다 떠나갈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갖다가 결국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공영씨 와서 축사 그 책을 꺼냈어요. 본 거예요. 하나님 또 뭔가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다 해서. 하여튼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고 신비로운 분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만나서 삶의 자리에서 실제 은혜 가서 살아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영이 살아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 자신도 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지금 영과 그 다음에 이제 혼과 육을 제가 혼적인 부분도 더 막 빛이 나게 다듬기를 원하고 이제 혼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보석함을 잘 이 어떤 육적인 강건함도 채우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헤브론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놀라워요. 예배자의 그런 은혜 놀라워요. 근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기질 헤브론교회에서 예배자인데 딱 예배 들어서 삶의 자리 가서는 개팍 쓰면 안 되잖아요. 개팍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맨날 싸움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싸움꾼이 되고 조금 무거우면 신경질적이고 맨날 내 있는 기질 그대로 다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게 고쳐져야죠.
그게 다듬어져야 돼요.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들만의 빛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육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교회 소속되어져야 돼요. 이 여러분 우리 멤버들 한 분 한 분이 빛이 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어떤 그런 보석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도 좋아요. 혹시 제가 보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했어요. 페이스북 인터넷에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분이 통영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통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왔지만 그 엄민용 목사 그 밑에 달았다가 통영에도 여기 이런 예배자분이 계시네요. 그 친구가 달아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헤브론교회라고. 근데 자기가 통영 온 지 1년 됐대. 1년. 근데 오늘 낮에 보니까 엄 목사가 달았더라고요. 통영이 영적 교도부를 열어가는 좋은 교회입니다. 답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 시대가 SNS를 열어가는 이런 놀라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글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원하기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과 연합되어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들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예배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져요. 하나님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요. 자기 믿음 가지고 살아요. 자기 행위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정말 깊숙이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고 그 차원일 뿐이에요. 하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과 연합하는 그 일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삶이 변화될 걸 믿으세요?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올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이 돼요. 반드시 가져온다니까요. 반드시 가져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을 추억으로 돌리시면 삶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억거리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 체험적인 신앙과 이 말씀에 함께 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되시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쉽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체험을 더 갈망하시고 성령과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성령 정말 삼위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보화들을 담아내는 놀라운 보석 가운데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더 깊은 만남을 원합니다. 성령의 더 깊은 체험을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실제 삶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연합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인데 이 세대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기도하겠습니다.